찬송가 312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다 끝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된 복음이 성취가 되어졌고 그 성취된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다 끝낸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포하고 매일 확인하고 매일 확신하고 누리고 도전해야 될 성경 66권의 농축적인 고백입니다.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항상 선포가 되어질 때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운명이 개혁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상황과 사건과 또 만남 속에서 속지 않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정말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운명이 개혁되는 그 은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선포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될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매일 확신할 거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고백입니다. 매일 누릴 게 뭐냐? 이제 모든 문제 끝났는데 한 가지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있어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야 가라. 그리고 매일 도전해야 될 것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선포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인생의 정답입니다. 정답. 매일 확인해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뭐 인생의 해답이에요. 정답인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적용되는 거.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요. 모든 문제 끝. 인생의 응답이요. 마귀야 가라. 인생의 누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결론.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제 첫 번째 문항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목적.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인생의 유일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취된 복음. 이 성취된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유일한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로마서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모든 언약의 성취자예요. 성취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의 성취자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건의 종결자가 되셨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모든 많은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이, 모든 역사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흐르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면 그분의 이야기. 그게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역사가들이 인생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들어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건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셨습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이제 모든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든 언약의 성취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사건의 종결자,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와 흐름을 따라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론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끝내셨다는 것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끝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끝내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과거 문제. 과거 문제가 뭐냐? 인생이 원래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시작과 근본이 뭐냐? 죄 때문에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하말티아라 그래요.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는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가르쳐서 하말티아라고, 관역을 벗어나서 빗나간 화살.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관역을 빗나간 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 속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이 성취됐다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 그걸 먹는 애 정령 죽으리라. 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실제 육신에 한계가 있고,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무한한 축복을 누렸다니까. 무한한 축복. 모든 걸 은혜로 누릴 수 있었고,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성경에 이런 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남자는 종신토록 그 죄의 결과로 자기의 본 근간이 되는 땅을 갈고 기경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서 겨우 밥 3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왕의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죄의 노예, 악의 노예, 사탄의 노예.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요? 로마 3장 23절,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예배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으로 삼으셨거든. 하나님의 우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주신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요. 가죽옷.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심과 동시에 이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피를 전제로 하는 피. 그 죄의 삭스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대신하여 이 짐승을 잡았다. 이것을 가죽옷을 입는 동안 기억하라는 거예요. 각인이요, 각인. 옷 입으면서 각인 뿌리 채질 만드는 거예요. 옷 만들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거예요. 가죽옷. 자, 그런데 뭐요? 이 가죽옷은 한계가 있죠. 영원하지 못한다면 계속 잡아야 돼요. 계속.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유월절 희생제사로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마다 재앙이 유월하여 넘어갔다. 그리고 뭐예요? 나오는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희생제사. 그게 뭐냐? 제사장의 축복, 참 제사장의 축복.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끝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떻게 대속물로 주느냐? 자기 피로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로 인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다 끝낸 거에는 뭐가 있는 거냐?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뭐냐?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현재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게 우리 과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문제는 뭐냐? 과거에도 있었던 이 아담 하와를 속였던 마귀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의 권세와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보겠습니다. 사탄의 존재와 활동이 뭐냐면 사탄을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뭘 가지고 활동하냐? 세상 풍속을 가지고.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이 마귀가 세상 신이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뭐냐? 살인자의 영이요 사기꾼,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사기꾼이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잖아요. 사기꾼의 영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의 영이다. 그러니까 살인자,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 이게 다 마귀에게 잡혔다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냐? 올무함정 틀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틀이 있어요. 그걸로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체질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다른 각인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도록 만들었는데 다른 각인 들어가도록 했어요. 나 중심.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잖아요. 물질 중심. 꼭 돈이 그게 아니고 돈을 뭐라 그래? 성경은 만몬이다 그래. 만몬.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내게 뭔가 힘이 되는 거. 그거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해담 미션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도록?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이 속에 빠져 들어가도록 마귀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망하는 체질,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6가지 운명의 틀로 딱 조여매가지고 인생을 올무로 묶어서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틀에다가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막 질질질 끌고 다니는 게 마귀요. 그런데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참된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의 그 권능, 이게 왕의 권능 아니겠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 권능으로 모든 흑암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다 이루심에는 이 마귀의 일을 끝낸 승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끝냈냐? 이 현재 문제, 우리의 현실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렸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와 이 운명에서 해방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끝내셨냐? 우리의 미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미래 문제 뭐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소속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 지옥 배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지옥은 뭐냐면 사탄과 그 무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뒤에 또 나오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게 지옥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러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5절 7절에는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천사들을 가두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태어나기 때문에 이 믿지 아니한 자들, 계시록 20장 15절에 아주 무서운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이요. 끝까지 안 믿고 있다. 어느 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뭐요?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그 졸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 부인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 결국 뭐예요? 마귀의 무리란 말이에요. 마귀의 무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지옥으로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뭐가 있어요? 불신 상태. 오른편은 뭐예요? 신자의 축복. 이 왼편은 뭐예요?
지옥, 불못. 이 오른편은 뭐요? 천국, 영생. 구원의 길, 그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생을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고 빈부 귀천이 없고, 그죠? 지위 고하가 없어요. 누구든지. 돈 많으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고 조금 못돼도 괜찮아요. 오히려 세상 사는 데는 못된 놈이 더 잘 살아 보니까. 에? 못된 인간들이 더 잘 살더라니까. 착하면 못된 인간들 심부름만 해요. 그렇다고 못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자, 중요한 거는 단번에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막 변한다 라고 얘기하면 변한다. 변한다 얘기 변한다. 구원이 바뀐다. 그러니까 끝까지 조심해라. 이러면서 성도들을 막 겁박하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 틀린 거라니까. 성경은 뭐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구원의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내가 조금 실수하면 구원이 유보되고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요. 자, 세절기 중에 수장절이 있죠? 수장절이 뭡니까? 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고에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곡식이 뭐냐? 믿는 백성들이 곡식이요. 하나님이 이제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딱 두시는 그게 수장절이라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를 뭐요? 하늘의 시민으로 삼으신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누굴 통해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형제들아 19절 20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요 성전. 그 성전 안에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완성자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내가 율법 지킬 능력 없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효력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니까. 뻔뻔하게 하나님께 다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뭘 보증수표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보증수표요.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라니까. 변호사. 내가 죄를 저질렀어. 근데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내 보증.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습니다. 이 한마디 하나님이 오케이, 용서, 사면, 끝, 딱, 땅땅땅 박는 거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끝낸 복음,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 끝낸 복음을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증인이요. 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뭡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전도자의 응답 공식이고 전도자의 성공 법칙이죠. 이 응답 공식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면 그 현장에 뭐가 임해?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 모델적 응답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일에 대한 증인, 위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셨다. 거기에 대한 증인,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 거기에 대한 증인, 원네스.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 원네스의 증인. 전도자는 뭡니까? 전도자는 전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자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보는 거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거요. 얼마 전에 우리 충주시찰에 중원제일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캄보디아로 파송받아 가셨죠. 김세중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현장의 빈 곳, 그 현장에 버려진 곳, 그 현장 죽어있는 곳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불러내서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에 보내신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가게 되면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인간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다시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게 전도자요. 하나님과 통하는 김세중 목사님이 딱 그 선교사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거기에 바로 순종했어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끝내냐?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 끝난다. 할렐루야. 전도자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는 뭐냐?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
자, 제자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게 뭐예요? 에? 성경의 복음,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성경의 복음을 전해라. 성경의 기도를 가르쳐라. 이런저런 중언부언하는 기도, 종교의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다. 성경의 기도. 사람 불러다 모으는, 숫자 채우는 그거 전도 아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막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 그거 전도 아니다. 성경의 전도. 성경의 전도는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고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성경의 전도요. 그걸 보고 다락방,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요? 교회, 성경의 교회를 전달해라. 성경의 교회는 뭡니까? 건물교회? 아니요. 삐까뻔쩍하게 사람들은 건물 크게 지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지금은 그거 안 통해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의리의리한 교회? 그거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하게끔 만들어서 지금 풀려서 대면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대주제는 뭐예요? 비대면이요. 비대면 사회, 비대면 시대. 그 비대면 사회, 비대면 시대에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무슨 교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격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화 시켜라. 네가 교회다. 네가 너와 만나는 그 만남이 교회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교회다. 너의 현장이 교회다.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말씀운동 일으키면 그게 교회다. 5기초 성경의 교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고 가정교회로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광야교회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 그 교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끝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다 끝낸 복음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끝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복음이 바로 모든 언약의 성취자요, 모든 사건의 종결자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유일한 복음임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끝낸 이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기도, 성경의 전도, 성경의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회복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